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 감사한 것은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꽃이 제 위치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보이고 꽃 자체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영광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기에 있는 걸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그죠? 그 제자리에서 이 하는데 우리가 다 힘나고 또 아름답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그 마음을 정말 가다듬어서 내 영혼과 몸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 중에 그 부활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 신문을 받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이 옳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리에 관해서 증거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빌라도라는 이 총독은 세상에 일어나는 윤리와 도덕이라든지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철학을 전혀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기 진리는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또 여기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자유함을 못 얻나 하면은 종살이를 했냐 하면은 밑에 보니까 이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대답했죠. 예수님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저기 없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자유하게 되리라는 거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옷이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유대인이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느낄 때는 얼마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세상과 자기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등지는 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남의 종이 되지 아니했다고 하는 아브라함들의 자손들의 유대인들은 그 교만에서 말이죠. 그 자만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교만입니다. 사람의 교만입니다. 거기에서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구로부터의 종이 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너가 자유롭게 하겠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윤리와 도덕과 인간의 삶이라는 인간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가난이 왔어도 누구에 가서 집에 가서 종로로 타면서 내가 그것에 대가를 받고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삶을 유대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 다르게 참으로 하늘의 비밀인 하나님의 그 뜻인 하늘의 진리신 그리스도 자체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됐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두 번째로 종은 무슨 종이 됐냐면은 율법의 종이 됐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자기의 어떠한 삶 자체를 굉장히 우월시했고 그리고 남에게 자랑하며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까지 교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말씀을 들어도 내 심령 깊은 속에 박혀서 참된 회개와 참된 감사와 참되게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우리는 머리로서 감정으로서 계산적으로서의 우리가 갈 때가 있다라면 이게 바로 주님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내 마음에 깊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다시 한번 3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지난 우리 주일날 말씀에 들을 때도 진리는 바로 어떤 거라 그랬지요? 우리 진리는 어떤 거라 그랬죠? 누구라 그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다 같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말이죠. 진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생에 가는 길이에요. 진리예요. 세상에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영생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정말 소망과 희망과 어떠한 우리의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을 얻을 길은 바로 진리신 그리스도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진리고 예수님이 자신은 정말 생명의 은혜라는 그 자체입니다. 자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을 안다라면 내가 누군지를 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걸 안다라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걸 너희가 안다라면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어디서요? 죄에서뿐만 아니라 병마에서뿐만 아니라 가난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얽혀있는 사망이라는 권세가 나를 싸는 곳에뿐만 아니라 오직 너희가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율법의 멍에를 메고 쉼을 얻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안다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고 생명이고 구세주로 확실하게 영접해서 살아가는 여기에 모든 사도나 모든 그 형제 자매들도 보면 성경에 보면 영육간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사실을 깨닫는 사실은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마태복음 우리 5장 한 장만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루리라. 이 이루리라는 말씀은 율법에 매여서 굴레가 되었던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했잖아요.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참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율법을 온전히 정말 지키고 행하고 율법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 갔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왜요? 여기 말씀 중에 보니까 결코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룬다 그랬거든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죄악 속에서, 내가 사망의 권세 속에서, 내가 질병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가난과 어떤 상황, 어떤 힘든 세상 속에서 내가 거기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진리를 알게 되면은 누가요? 나 스스로가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알게 되면 그 진리가 거기서 나를 해방해 주신대요. 그 진리가 다 같이 누구죠? 크게 시작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강의를 듣다 보면 교수님들이 그러죠. 그냥 이렇게 보고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서 크게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할 때 머리에 남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말이죠. 가정에서도 찬양을 드리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경도 크게 한 구절이라도 읽고 말이죠. 이랬을 때 내 영혼에 살찌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도 건강해지고 나의 가정의 삶도 살이 찌고 그리고 가정에 온갖 사단들이 귀신들이 붙어있던 것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인을 하지 않는다라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니까 나도 아버지께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는 거죠. 너가 나를 시인한다라면 내가 아버지께 너를 시인하고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께 시인하는 삶, 크게 외치고 감사하고 성경 크게 같이 읽고 찬양 크게 하고 그리고 감사 크게 돌리고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어요. 왜요? 우리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구약에는 시편에 보면은 찬양에 손뼉을 치고 찬양을 하라 그랬어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뼉도 치고 비파와 수금으로 여기 우리 비파와 수금의 현악이잖아요. 사실 보면은 교회 예배당에 교회의 형제자매님들이 현악을 할 수 있는 것들 현악도 하면 참 좋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니까 너가 종살이한 곳에서 내가 너희를 거기서 너를 구원해주고 자유하게 시켜줄 테니까 너는 나를 깊이 깨달아라 말이죠. 깊이 깨닫고 깊이 내가 하는 대로 너희는 살아가라 행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요. 다투지 않고요. 그리고 온유하고 기뻐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때문에 참고 말이죠. 사랑은 모든 허물이라고도 덮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종에서 해방을 시켜 주시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엄청히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낭독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위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진정 깊은 마음에서부터 행동은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종살이 할까요? 우리들이 개인적으로도 갖고 있는 그런 것들 많잖아요. 세상에. 여러 일들이 참 많잖아요. 7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 아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한 명 쫓아냈던 어떤 사람에게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두루 돌아다녀봤자 귀신이 있을 데가 없어. 다시 그 집으로 그 사람 집으로 찾아가 봤더니 그 집에는 어떻게 청소가 되어서 귀신 한 마리가 귀신 자체가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더 힘센 귀신 몇 명을 데리고요. 7명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보다 더 악하더라 말이죠. 이러한 곳에서 해방을 시켜줄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대로 바로 이 진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도 깊이 깨닫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말씀을 했냐 봅시다. 3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라면 당시 시대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종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도 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어떠한 흑인의 종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사오면은 이 흑인을 돈을 주고 사온 이 흑인은 나의 종으로서 내가 놓아줄 수도 있고 말이죠. 예? 내가 다른 집에다 팔아먹을 수도 있고 말이죠. 짐승처럼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거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이 흑인을 종을 사왔습니다. 사와서 내가 일을 열심히 시켜서 부리다가 이 종을 또 시장에 갖다 팔아버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영원히 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랬죠.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뭘 받아요? 상속까지 받는 거예요. 기업까지.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상속까지 받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라면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율법 때문에 율법의 멍에를 메고 말이죠. 율법의 굴레를 쓰고 그 율법에 매여서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종살이했던 죄의 종살이던 그들이 이제 만약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신 사실을 깨닫는다라면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죄에서 해방을 시켜줄 거예요. 이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죄의 원인은 바로 사단인데요. 장본인은 그 사단의 죄를 지키기 위해서 죄의 결과가 나오는 게 뭐예요? 죽음과 슬픔과 걱정과 가난과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알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다 알고 있죠. 예,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도다. 우리가 참 많잖아요. 예? 우리는 자칫하다 보면은 유대주의자들처럼 교만해지고 말이죠. 이론으로 간다라면 뭐예요? 우리를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싹이 틀려 그러다도 밟아버려요. 제가 우리 예배당의 그 하단에 보면 요만한 꽃대가 올라오는 걸 몰랐어요. 모르고 그 자포를 뽑으려고 들어가서 그것을 밟았습니다. 밟은 순간에 소리가 부지직 소리가 났어요. 발을 뜯어보니까 꽃대가 나온 걸 모르고 그런 것들이 밟아서 부러졌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이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싹 뜯은 상태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하는도다. 여기 그 말씀이잖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면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뭘 하라고요? 행한 일을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일을 정말 해라 말이죠. 행사를 해라. 아브라함의 일의 행사가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일은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온유한 거 아니에요? 겸손한 거 아니에요? 시기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행사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라 말이지. 너 믿음의 삶을 살지 않잖느냐 말이지. 믿음의 삶을 산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 전에 한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코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서 영원히 거하지 못해요. 유업을 잊지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뻐 찬양하고요.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 31절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내 말에 거한다라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말이죠.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일에 아주 적극적이고 나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나 자신을 봐도. 어떤 일이 있어 TV를 보다가 어떤 일이 나오면 막 적극적으로 거기 내가 저걸 합니다. 그럼 우리 사모가 옆에 있다가 왜 그렇게 언성을 높여? 그냥 TV 저기 연속국이면 연속국이지. 어떻게 누구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되지 이래요. 우리는 사망의 일에는 적극적으로 아주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는 대적을 합니다. 우리는 다 싸움을 해봤잖아요.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고통받을 거 손해볼 거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과 모든 것들이 이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보다는 그러한 세상에서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나에게 오는 것은 마이너스가 많이 오는 거죠. 이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우리 로마서 한 장만 찾을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이 진리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의 몸을 죽이면 너희는 산다 그랬어요.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아버지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을까요? 크게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깊이 박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리고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사를, 아브라함의 일을, 아브라함 행사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큰 아브라함의 행사가 무슨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가는 자잖아요. 40절입니다. 40절. 요한복음 8장 40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는다 말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우리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참이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 생명이, 영생의 하나님의 그 영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가 삶에 대해서 이제 나를 정말 바꿔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해서 좀 바꿔야 되겠다. 바꾸는 삶, 내가 새로워지는 삶, 하늘을 향해서 다른 박치는 삶, 소망을 갖는 삶, 이러한 삶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갔을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부족하다라면, 하나님께 구한다라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그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의 삶이, 진리의 삶이 조금 부족하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을 구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후히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진리가 너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율법에서 해방해노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던 성령의 법이 말이죠. 성령의 법이 우리 죄와 사망과 고통과 여러 가지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법이 그랬습니다. 이 법. 예? 이 법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의롭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를 안 범했다 할지라도 법을 나에게 갖다 딱 대면은 법에 우리는 접촉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법에 접촉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예? 작아지게 되고 내 몸의 행동이 움츠러지게 되죠. 그런데 이 법조차도 어떤 법이요? 사망의 법에서 내가 사망의 종로도 타던 거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서 나를 해방시켰어요.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해방시켜줬어요. 나의 고통 속에서, 예? 나의 가난 속에서, 내가 아프고 슬픔 속에서, 그리고 병마와 싸우는 여러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말씀 듣고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해방하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거기서 해방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가난이 오면은 이 가난을 내가 극복해 보려고 내가 노력을 합니다. 돈을 버는데 돈도 벌어도 써버리고 벌어도 써버리니까 언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에서 내가 해방을 받을 거예요? 받지 못해요. 내가 건강과 아니면 어떠한 명예에서 내가 거기서 해방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어떤 것을 가졌을 때 내가 거기서 해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니까 내가 노력해서 어디까지 이루어야만이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이루어도 더 이루려고 하고 더 이루어서 더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세상의 명예를 가진 많은 자들이 더 명예를 가지려고 해서 그 더 가지려고 그러다가 자기의 목숨까지 잃는 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해방을 해보려고 그러고 이루어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진리의 성령의 법이 나를 거기서 어디 있어요? 돈에서, 명예에서, 건강에서, 가난에서, 슬픔에서, 고통에서 나를 거기서 해방시켜준 거예요. 이 진리가 바로 우리는 한 목소리로 또 다 같이 해봅시다. 누구라고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우리는 못 누리고 간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고 후회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진리가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충만히 내렸으니까 이 진리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얽매여서 내가 거기에서 허덕이던 나를 진리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해방해 주시고 나를 거기서 자유롭게 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향해서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에 감사하고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의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얻었사오니 하나님 승리케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행하는 것 모든 것들을 주님 주관하셔서 주의 평강이 가정에 넘치는 역사가 간절히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모든 것에서 해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라고 축복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진리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